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성경적인 영접하는 믿음에 대해서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장신대 84기 김혜권 교수님의 쓰신 글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 내용을 들으신 분들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 글에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는 지배적 인간들의 중심 죄악을 도외시하기 때문에 그들이 선포한 죄 용서의 복음은 지극히 공허하다. 이런 말씀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죄로부터의 구원에서 죄에 대한 단죄와 회개 요청은 빠지고 곧장 값싼 구원론으로 도약하는 사기성 농후한 설교들이 한국교회 강단을 좌우한다는 것은 비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이 책을 읽어드렸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구원론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시는 뜻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구원받는 기준을 영접하는 믿음인데 그 영접하는 기준이 영접 기도를 가지고 적용하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말씀 회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 회복이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론에 대한 말씀 회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영접하는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접하는 믿음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유언으로 명령하신 영접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계셨는데요. 그분이 3년 반의 공생의 사업을 하시면서 마지막 잡히시던 그날 밤에 12제자와 만찬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은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자신의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총결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하신 그런 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 예수님이 명령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명령은 바로 예수님의 유언인데요. 그 유언이 딱 두 가지입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두 가지입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에 있죠.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잡히시기 직전에 그 전날 밤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게 당부하신 내용은 죄사함의 문제였습니다. 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죄사함의 언약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피를 마셔라. 이 피를 마시면 내가 흘리는 이 피가 너의 죄를 사한다, 구속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떡을 주시면서 이 떡이 바로 내 살인데 이것을 먹어라. 이것을 먹는 사람은 내 몸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6장 5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해서 산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 몸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 없으면 이런 말씀은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에서 영접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명쾌하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런데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위로부터 난 자들이다. 땅에서 난 사람이 위로부터 난 자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영접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영접이란 말은 헬라어로 동사 람바노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노자는 동사 뒤에 많이 붙는 말인데요. 이 람바노라는 말은 취하다, 받아들인다, 이런 식으로 뜻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접하는 자, 취하고 받아들이는 부분 어떤 뜻일까요? 사람이 사람을 영접할 때, 그때는 내 집에 모셔드리고 내가 있는 곳으로 함께 안내해서 그분을 같은 식탁에 앉는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 영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영으로 계시는 분을 어떻게 영접을 합니까? 사람처럼 영접할 수는 없잖아요. 영으로 계신 그분은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 속에, 내 몸 안에, 내 마음에 그분을 받아들이는 게 영접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진정한 영접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모두에게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은 그 사람을 상징하죠. 그 대상이 사람이든 영이든,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개가 있죠. 본질적인 그런 이름이 계시고 또한 많은 직함들이 있으세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엘로힘, 야훼, 모두 이 이름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믿었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까?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들으면 듣고 믿음이 생기죠. 그러면 들었으면 믿고 믿었으면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받는 믿음. 성경은 믿는다는 그런 개념 속에는 순종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했다고 그런 책망을 들은 큰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던 이런 사람들, 그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믿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말의 뜻은 말씀을 들었으면 믿고 실제로 믿음 말씀을 행함으로, 야고보가 얘기한 행함,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게 바로 그게 믿음의 기준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듣고 믿고 받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더한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이제 바울을 통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리고 듣고 믿는 내용에는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거듭남에 대한 복음이 어딜 가든지 항상 주를 이뤘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휴당장 그리스도는 바울의 말씀을 듣고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가 다메섹에서 이제 아나니아의 방문을 받고 아나니아가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이 말씀 들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말에 순종해서 그 말을 받아들여서 침례를 받는 부분이 이 말씀을 믿는 부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믿었어요. 믿으니까 그들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믿는다는 얘기, 그 이름을 믿는다는 얘기,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 속에는요, 들었고, 믿었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받는 부분이 반드시 수반되지 않으면 믿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을 성경적으로 영접하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은 마지막 날 잡히시기 직전에 유언하면서 명령하셨어요.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이 떡을 먹어라. 이 떡은 내 몸이다.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유언으로 영접하는 방법,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을 유언으로 아주 명쾌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이라는 말씀 참 많이 들으셨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듣고 믿고 복음의 내용대로 순종을 하는 그런 복음이라는 말 참 많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거듭남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땅에서 난 사람이 위로부터 나는 다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위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는 부분, 이 부분이 거듭남이잖아요. 그리고 이 거듭남과 복음에 순종하는 행함을 가르친 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가르친 천국 열쇠잖아요. 이 부분이 결국은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말씀하신 그 유언 속에 전부가 다 이 말씀이 녹아있고 한 방에 이 말씀을 순종하면 거듭나고 복음을 순종하고 그리고 베드로의 천국 열쇠에 동참하는 길이 이 말씀 속에 한 방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대로